중생이라고 하는 무리가 특징이 뭐냐? 보고 듣는 걸 따라서 생각을 따라 나가서 거기서 머물기 때문에 전도몽상이라고 전도몽상하기 때문에 꿈과 같다. 자, 그러면 듣는 거, 보는 거, 맛을 보고 그 일체 감각기를 통해서 우린 전부 생각을 일으킨다. 근데 이 감각기에 따라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주위로부터 소통을 하게 돼. 제일 쉽게 보고 듣는 게 뭐냐? 보고 듣는, 보는 거와 듣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평소에도 우리 많이 항상 자꾸 뭐냐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자, 법문을 들었는데 그냥 알아들었다. 알아들은 것 가지고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생각을 바로 따라 나가서 머무르기까지 잡지 못해. 그냥 알아들은 거죠. 요거는 뭐냐? 부처님 최초의 깨달음을 온 것이고, 조사 스님들이 공안을 해서, 공안을 해서 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공안을 낸 이 자체가 보통 화두라거든요. 그냥 알아듣는 거, 화두를 타파함으로써 모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이 도리가 있거든. 자, 우리가 그냥 공부를 듣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 지금 공부를 많이 접합니다. 접하지만 그냥 알아들어가지고 된다. 그냥 알아들어가지고는 바로 생각을 따라 나가서 생각이 모으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으면 듣는 그 순간에 막 뒤집어져. 안 되거든. 근데 이게 항상 방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화두를 타파해야 된다. 화두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것이 생각에 모르는 것이 사라지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요건 약간의 깨닫고 우림이 조금 필요한 대목입니다. 화두를 타파한 건 여러분들이 좀 이걸 직접 하지라도 몰라. 듣는 거와 보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듣는 걸로 소리가 있으면 누구나 들어요. 근데 소리가 있으면 듣는 건 듣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생각을 하면서 생각 따라 나가서 내가 만든 생각에 머물러. 그러면 여기서 듣는 데서, 자, 여기 듣는다 이게. 들으면 이 듣는 자체가 뭐냐? 소리가 있으면 들리면 바로 저절로 알아. 배우기 전에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알아. 여기 좀 굉장히 쉬우면서도 만만치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저절로 아는, 소리가 있으면 저절로 아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심을 이루고
요것이 타파돼서 깨져야 돼. 그럼 화두를 타파했다. 그럼 깨달음을 얻었다. 자, 이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그냥 알아들어가지고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들었을 때 그 순간뿐 좀 내 생각에 따라 나간 내 생각이 머무기 때문에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방에서는 뭐냐, 이 화두 탐구하는 것이 아주 거의 필수적인. 물론 어떤 인연이 과거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탐구하던 사람은 말 한마디에 화두가 타파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몇천 명이 하나 나와요. 정말로 과거부터 인연이 있던 사람 같으면 이 화두 무엇인가 꽉 막혀 있는 게 있는데, 꽉 막혀 있는데 알아듣지 못한 화두가 덜 익어졌어. 요것을 타파한다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이 화두 타파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화두를 타파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서 선방에서 1년에 3개월씩 참선하고 3개월 쉬고 3개월 또 하한가 동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더울 때나 제일 추울 때를 비해가지고 우리가 3개월 시합을 하는데, 인도에는 우기철입니다. 비 오는 철. 그건 각자 흩어져서 나무 밑에 숨을 세워할 수 없으니까 우린 이쪽에서 뭐냐, 비가 오면 관계없이 우리는 제일 더울 때가 제일 추울 때를 잡아가지고 3개월씩 하거든요. 여기에서 빠른 사람은 한 철에 답을 바로 잡아갈 수도 있고, 좀 늦던 사람들은 과거 생각도 안 듣는 사람, 많이 했지만 안 듣는 사람, 평생을 해도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 그 왜 그러냐? 일심을 이루지 못해. 여기 일심이 무엇을 일심을 의지하느냐? 일심,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무엇인가 간절하고 절실해가지고 의심하고 의심해서 의문의 극치까지 이르고 먹고 자는 걸 잊어버릴 정도 돼. 이게 지나가야 화를 타파할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인연이 다가와요. 그냥 들어가지고 조금 의문이 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화두를 들고 타파하기 위해서 잠 오는 것하고 먹는 거 여러 가지 잠정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면서 옆에서 큰 칼하고 안에 송곳을 갖다 놓고서 자기 칼다리와 재밌는데 찔러 가면서 잠자는 거 먹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럼 잠 오는 곳 성화해서 칼과 송곳을 갖다 놓고 자기를 찌르면서 이 수행을 하는, 이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뭐 50분 참선하고 10분 쉬고 50분 참선하시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적으로는 힘듭니다. 스스로 안난제를 치고 화두를 들되 요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반납 가리지 않고 축구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번 안 났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셈을 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주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자, 왜 내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냥 참선하고 명상하고 앉아서 뭐 시간 보내고 아무리 오래 해도 필요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혼입니다. 오래 했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혼입니다. 중생.
이 화두 탑하는 건 중생이야, 성인이야. 두 가지 중에 판가름이 나는 이러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는 오래 하고 참 했다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공부가 기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직 화두 탑파를 해서 정말로 참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이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뭐 책을 많이 듣고 본문을 많이 듣고 가지가지 옆에 참석해서 나오자마자 아무리 잘 쳐봐야 번이게 남한테 속을 줄 몰라도 자기는 속일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이 공부법은 참선, 조사설입니다. 조사 스님들이 본질적, 본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니까 아삼근, 삼승근, 이것도 화두에서. 그럼 어떤 것이 부처입니다. 무자 화두라는 것이죠. 무자. 자, 이 무자 화두는 원래 나온 게 있습니다. 개도 물성이 있습니까? 있지. 또 어떤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 이런 차원에 있는 게 아니고, 왜? 딴 사람 다 있다 했는데 조주스님은 분석이 없다고 했냐? 없다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요. 자, 보통 책에 이런 한 1700공안이 있는데 1700개의 공안을 서로 주고받고 문답하면서 서로 공부를 점검을 하고 또 시험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깨달은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두 답하느냐 안 하느냐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한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지어 어느 극근선사 같은 자기 사제가 49일 동안을 서가지고 기둥에 몸을 의지해서 자기가 서서 몸을 부딪히면서 뺑뺑 돌면서 이 도를 깨달으려고 49일 만에 깨달았다. 49일 만에 깨달았다 해서 그 스승이 점검해보니까 확실하게 깨달았다 해서 인가했어. 인가했는데 어느 국권선사를 듣고 내 관문을 지나가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불렀어. 중국은 거기 때문에 한번 모르면 몇 달씩 걸리고 몇 년씩 걸리고 이래야 이쪽에서 저쪽까지 갈 수 있어. 커요. 저쪽과 저쪽. 그런데 불러가지고 몇 달 걸려서 이제 오늘 국권선사한테 왔죠. 다 도착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불러가지고서는 뒷산으로 가가지고 뒷산에 이게 연못이 하나 있어. 그 옆에 길이 있죠. 그래 앞에 세우고 뒤를 이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더만 갑자기 이 스님을 발로 차서 연못에 빠뜨려. 자 지금 한마디 읽어봐라. 할 일을 봐라 하니까 물을 마시면 어프어프하면서 한중에 물이 깊으니 물고기가 모여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손을 펴는 것은 오물인데 있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대답 쳐나옵니다. 이걸 척 듣고는 야 이놈 진짜 깨닫구나 하고 끄집어내서 칭찬하는 거야. 그 칭찬하면서 너 정말 인정한다.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는 항상 쓰고 보고 듣고 쓰긴 쓰지만 생각이 일어나서 가로막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생각? 생각이 자꾸 일어나네.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머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 이것은 한번 안 났다는 셈 치고 어차피 해든 안 하든 죽으니까 이 공부를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어. 이 몸뚱이 타고난 자체가 죽게 돼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100살 사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어차피 죽을 몸.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서 칼과 송곳을 놓고 자기를 찔러가면서 옛날 사람을 하고 가면 울고 참회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요. 그냥 앉은 영상 100% 깨닫는 조사 스님네들이 깨달은 분들이 조사 스님네들이는 공안 탐구를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 불교 경전 많이 나오지만 그건 좀 아르말입니다. 물론 깨달은 사람끼리 문답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내가 알아들을 때 해도 내 깨달음은 아니야. 알아들어야 임시 잠시 바닥든지 그거는 내 힘이 부족해서 안 돼. 그래서 공안 참고를 해서 공안을 타파해서 이걸 타파해 공안을 타파해서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기 전에는 조금 알아들었다 해야 그 눈 뒤집어져 버리고 내 생각을 좀 나가기 때문에 안 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깨달은 사람은 있는 참 그냥 뭐 쉽게 그냥 한마디 한두 마디 듣고는 바로 인가받는 사람이 나오지만 아직 그렇게 되는 거고 공안을 탐구해가지고 보통 몇 달씩 몇 년씩 걸려가지고선 깨달아가지고선 이것을 인가를 받거든요. 깊이 깨달으면 한번 단박거든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중간쯤 걸리면 또다시 해가지고 3번, 4번은 이것을 하루를 해야 돼요. 그냥 경절 믿고 좀 알아들었다. 누구한테 뭐 도무한테 알아들었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생사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 공부를 할 때는 사회의 문답식에서도 알아들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그걸 해봐야 내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공안 타파, 즉 화두 타파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생사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요. 공안을 타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르말이 아무리 수십 년 공부했다고 그 모임에서 말 잘안 했지만 그까지는 내가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 자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직 화두 일념으로서 타파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공부해서 여기서 그냥 공부하고 화두를 다 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화두들도 안 되면 그냥 그걸 죽어라. 여러분들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나 잘 살았다고 죽을 때 죽어야 돼. 나이 좀 죽어야 돼. 그럼 그래라. 죽든 화두 공부를 하다가서 깨닫기 위해서 하다 죽는 건 똑같아. 우리나라 옛날에 선도하는
목선도. 이것은 목선도, 일목선도이지만 이 선도는 원래 중국의 노자께서 이제 이것을 제정했는데, 중국의 선도 두 가지요. 요것은 해탈하는 법은 아닙니다.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좀 쓰이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오래 사는 몇백 년을 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것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살짝 말할 수 없지만, 영원히 해탈하는 법은 아니다. 그건 해탈하는 법은 말 없어요. 이 해탈하는 법은 뭐냐면 부처님 제자로서 조사스님, 부처님 볼수를 깨달았어요. 정말로 자기가 어떤 생사에도 걸림이 없이 스승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사. 이분들이 낸 공안을 살펴가지고서 내가 의문이 확실히 들고 이 부분을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목숨 걸만하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해가지고 평생을 하도 하나서 목숨 걸고 중이야 상이야 또 하던 옛날 사람 다 그렇게 했어요. 보통 뭐 10년, 3년, 빠르면 3년, 5년, 10년, 30년, 20년 이랬거든요.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젊을 수도 이것으로 관계없이 내가 어차피 이 공부 해탈하는 법을 배웠으니 내 성의가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뭐 깨닫고 죽거나 괜찮아. 뭐 그냥 살다 죽든 뭐 살다 죽는 건 똑같으니까 한 번 목숨을 걸어볼 만하다. 왜 스님들은 머리 깎고 죽는 거야? 깨닫기 위해서 시집 나도 목숨 걸고 한번 깨달아 보겠다고 다시 보내가지고 죽는 되고 했지만 어느 정도 하다 안 되면 뭐한 인생 세월을 보내다가 죽는 사람이 99%. 정말로 똑같은 사람이고 이 출가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0.001% 1000명에 하나. 그럼 각자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남이 대신해 줄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자기가 깨달았지만 스스로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하고 각자가 해야지. 이거 배워가지고 그걸 배우지. 배워 쓰는 건 아닙니다.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하는 건 내 일이지. 남한테 아무리 들어도 이게 하나도 없다. 부처님 8만 대장경을 다 외운다 해도 이거 깨닫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알아만. 자, 지금 여러분들 다 60이 대우보살도 벌써 60이면 60. 나이가 들었기 전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래야 죽을 때 구해가는 거, 다음 생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부 일념으로서 살다가 죽는 것이 수행자는 가장 큰 복이라고. 화두 일념으로 살다 화두 타파되면 생사가 없어지는 도구를 볼 것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어. 어차피 사람은 나도 죽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나이 먹으면 죽어. 이거 깨닫는 건 나이와는 관계없습니다. 90이 넘어서 깨닫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90이 넘어서 깨닫는 사람이 나왔어요. 부처님 제자는 160, 180살 산 사람이 여러 명.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데 목숨을 떼놓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축구 덕을 가리지 말고 목숨을 걸으면 얘를 죽고 저를 죽을 바에야 내가 이걸 깨달을 때까지 화두 공부를 확실해보는데 이 화두는 큰 스님한테 화두 받는 법이 있고 자기가 책을 보다 걸려드는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자세한 거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얘기 안 되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문하고 여러 가지로 큰 스님들 초청에 하긴 하지만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앉아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봐야 그걸 다 그냥 글로 지나간 말이야. 앞으로 여러분들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생사를 벗어났다고 해도 잠시 동안의 효과는 있다가 안 된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돌아가서 이 어른들도 살살 돌아가셨지만 사람이 나고 죽으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는 세월을 나고 죽으면 되풀이 했지만 이걸 모르면 그냥 끊임없이 그때 생각에 얽매여가지고서 꿈꾸는 거 똑같이 돼가지고서 그 꿈꾸는 거 똑같대. 저 꿈은 뭐야? 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서 그게 지가 만드는 세계에서 너무 그냥 꿈이야. 내 생각 속에 너무 꿈꾸는 거 똑같아서 이건 전도 몽상됐다. 반야부 600구가 전부가 우리 중생들은 꿈꾸는 거와 똑같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계는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을 일으켜서 따라다니면서 그게 실제 있는 걸 쏟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야신가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보면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고 저쪽 이쪽으로 가는 게도 실제 있는 게 아니야. 듣는 거는 천둥 소리 듣는 거, 차가 가는 거, 차 언제 소리, 새가 가는 소리든 무슨 소리든 간에 소리는 한없이 듣지만 우리 그 듣는 자체는 저절로 알아요. 소리가 나면 저절로 들려요. 저절로 들리는 이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 화두의 기본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마음은 의문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매진해가지고 먹고 사는 걸 잊어먹어. 그래야만 깨달음이 된다. 자, 여기서 아무 얘기해도 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